마라나타. 예, 우리가 항상 마라나타라고 이걸 제가 임의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게 지금 십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진짜 마라나타가 된 것 같아.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거 오늘 두 번째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드린 말씀도 이제 천국을 잃어버린 아담, 그 다음에 다시 천국을 회복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담만 있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죽을 뻔했죠.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지난 주에 이어가지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살면서 우리는 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인기 있고 좀만 더 나아가서 뭐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부나 많은 사람 앞에 박수와 갈채를 받기 원하는 게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핵심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그 목적 정말 그 팩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깨달았어요.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 인류의 큰 흐름을 근원에 각각 서서 어떤 사망과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이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의 근원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의와 생명의 근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와 죽음은 아담에게서 오고 인류의 의와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은 낙원을 회복했어. 이거는 그냥 다 알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만 그냥 마당만 밟고 뭐 오래 다녔어도 사실 모르는데 그나마 신앙생활을 조금 관심 있게 하고 좀 열심을 다하고 뭔가 알으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좀 신경을 쓴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거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그냥 주석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공부한 신학 공부한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를 알아가지고 기왕이면 정말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주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가까이 가야 되지.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 느낌 아니까 그런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에 어떤 그런 이론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뻐하는 게 그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죄와 구원의 문제다. 성경 전체는 죄와 구원의 문제다. 이게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구원의 문제다. 이거 엄청나게 정말 중요하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뭘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뭐하고 싸워요? 죄와 전쟁을 치르잖아. 그죠? 전쟁을 치른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죄에서 의로 넘어가려면 세상 사람이 하늘의 백성 되려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이거는 뭔가 변화가 지고는 안 되는 거야. 뭔가 여러분이 달라진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정말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다시 그 자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인데 이거는 우리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도 정말 1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거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우리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돼. 잘못하면 우리는 뭐하고 싸우냐면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어떤 착한 사람, 뭔가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윤리와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욕심을 버려라, 뭐 남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선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 이 문제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버릇 고치자고, 여러분의 성격 좀 변화시키자고,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 되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울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모든 정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맨날 사랑만 하라고,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랑만 하고 뭐 사랑 타령 안에 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랑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상, 임마누엘이라는 게 같이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잘못된 그거 우리는 그게 이제 체질화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거기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왜 사랑해? 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왜 우리가 미치도록 정말 주님만의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원해? 이 모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 의미나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랑도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의 의미나 목적이 너무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사랑의 목적,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해방하신, 나를 대신 죽으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은 그냥 그 자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신앙이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해도 결코 그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그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 신앙이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날로 새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랑해도 그냥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사랑할 이유가 있고, 분명한 확실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 싣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 그런 무의미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희생은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남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 이거는 정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식이, 이게 바로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 있어야죠. 그 속에 이제 거기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 그 속에 우리가 거하라고 얘기하는,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 다 잃어버렸잖아. 싹 다 잃어버렸잖아. 터전도 잊어버려 쫓겨났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모든 생명도 잃어버렸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뭘 잃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기쁨과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모든 영광, 최고의 우리의 필요한 인간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바랄 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죽어라 그냥 숨차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은 다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주셨단 말이야. 근데 지가 잃어버린 거야. 아담이 잃어버려서 짜증나. 어떤 때는 아담 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아담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너무 억울하다.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담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아담을 바라보면서 아담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아담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이 화가 나야 되겠죠. 왜냐면 아담, 제가 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는 거기에 항상 어떤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창세기 시간과 지금 시간을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로 싹 뽑아버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면 그 시간이 우리 시간이, 우리 시간이 그 시간인 거야. 창조 시간이 지금 시간이고 지금 시간이 창조 시간인 거야.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한테 관련된 건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담이 결국 우리가 곧 아담이라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도 우리 친한 거예요. 아니 본질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아담,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 여기로 끝나면은 너무 억울하죠.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전까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살았잖아.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부터 신약 시대부터 성령 시대, 지금 이 시대까지 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거야. 지금 오셨잖아요. 어디로? 우리 마음에 확 그냥 주님이 부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중심을, 가장 핵심을, 가장 생명을 고치려고 하겠죠. 가장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길, 그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시고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무거운 게 아닌 거야. 그냥 입술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냥 타성이 젖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감동하는 식지 않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열정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주는 그걸 받으신 거야. 진짜를 받으시는 거야. 의미를 다시 얘기하면 의미를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 죄에서 해방시켜주셨다는, 우리를 구원 이루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뭐예요? 다 세상에서부터, 인간의 관계부터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잖아.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제 사람과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물질과의 문제가 생기면 물질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라고 했잖아.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의 문제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라고 했잖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책 여러분 써서 드렸잖아요. 정말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저는 이거 목회자들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못 보면 정말 후회할 거야. 이거 보는 순간 목사님들은 정말 아주 그냥 속에서 엄청난 찬양을 할 것 같아. 세상에 하늘 아래. 제가 진짜 이렇게 제가 쓴 거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제가 주님께 앞에 20년 동안 받은 말씀들인데, 아니 40년 받은 말씀인데 그걸 엑기스로 아주 녹여가지고 쓴 거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만 보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다가 이제 이걸 좀 줘야 되겠다. 옛날에 제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원래 이렇게 이제 나갔던 건데, 제가 그동안 말씀들을 다 제가 품절시켰어요. 그동안 책 10권을 다 품절시키고 이거 하나는 좀 내보내야 되겠다. 목사님들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영적인 거예요. 적어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해야지. 그냥 중요하다고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고 뭔가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본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싸울 거 혈과 육이 아니야.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사탄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영적인 이 사탄들은 우리를 뺏으려고 하겠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즘 교회 가는 거, 진짜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 초반에는요, 교회 가는 걸 사탄은 엄청 막아요. 그때 진짜 목숨 걸고 다녔고, 그때는 진짜 성령이 엄청나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어났을 때야. 그때는 성령이 막 강하니까 교회 가면 막 성령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신유의 어떤 체험들도 하고, 여기서 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뜨거운 거야.
막 뜨거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지식과 성령의 만남이 이게 제대로 반듯하게 되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텐데 이게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령의 시대였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때 한국에 그냥 그런 어떤 은혜가 지금은 이제 교회 사람들 안 모여요. 그리고 이제는 사탄이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요. 실컷 가. 열심히 가가지고 사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는 딱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막아놓고 일단은 에베소 교회처럼 일을 많이 하게. 교회에서 그냥 아주 그냥 충성 봉사하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뭐 교회 어떤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막 이상한 막 그런 어떤 성령 잘못 받아가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친 게 문제지만 나중엔 잘못 배운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문 닫아놓고 지옥문 열어놓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내가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 보기가 힘든 거야. 이제는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딱 거기만 막아놓고 창조 노아의 시대 때는 하늘에만 문 열어놓고 다 하늘의 천장을 하늘에다 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나머지는 다 역청으로 발라버리라고 했어. 다 어떤 세상에 물 들어오는 거를 다 차단시키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하늘의 문,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 싹 막아놓고 이제는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전도의 문, 성교의 문, 구제의 문, 뭐 선교, 뭐 제자 훈련 뭐 다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킨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날 위해서 열심은 있어.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아. 심지어 너 영도 있어. 거짓된 사도들을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는 거 다 알아. 근데 네가 첫사랑 버려버렸어. 나도 너 버릴 거야.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거 다 뽑아버린다고 그랬어.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고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 창조됐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려와서 그 안에 살다가 그께로 주께로 돌아가는 걸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신앙이니 살신신앙이니 막 나오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이 망하고 미국이 망하면서 이 교회들이 망하면서 이 오는 어떤 그런 완전히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할 이유가 왜 있냐? 그냥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담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담이 우리 죄악의 아담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살리신 거야. 이거는 인간의 죽었다 1000번을 죽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깨나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도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야. 이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요구가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더 이상 얼마나 더 이해시켜야 돼? 근데 이게 이런만 알면은 이 감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에 계속 감동하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죠. 어느 날 이게 생각했던 것이 이 생각은 어디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요. 마음에 있던 것들이 더 심령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심령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그때부터 뒤집어치는 거야. 그때는 정말 저절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죄와 뭐하고 싸워요? 우리가 싸울 거는 이제는 율법과 싸우는 거야. 율법. 성경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좋은 사람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 보면 뭐 세상 것 버려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 것 너의 마음 정욕을 내버려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라. 이게 문제가 이게 핵심이에요. 싸우지 말고 좀 좋게 좀 그냥 말도 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좀 하고 남한테 좀 속상한 말 좀 성질나고 그냥 남을 그냥 아프게 하거나 찌르게 하거나 슬피게 하는 걸 제발 좀 그 버르장머리 좀 고치고 좀 입술을 좀 제어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좀 괜찮은 사람, 좀 유리한 사람, 많은 사람을 뭐 평안 이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잘 만나보면 이게 내가 고쳐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결국은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공사 중이라. 한참 고침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공사 중이에요.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아름답다 해야 돼. 공사하는 건물 지고 이제 짓는 걸 가지고 그거를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거야. 그때는 항상 우리는 옳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진짜 선한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까? 이제 공사 중이에요. 달라질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우리는 자기를 좀 낮출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람을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데 내가 아팠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는데 주위를 괴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분위기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바꿔도 안 돼. 여기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의 믿음 안에 그 의를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다. 사망은 너희 속이는 게 어디야?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죄야.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전하는 거였더라면 난 이런 고난 안 받아도 돼. 율법 속에 모든 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 율법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 안 받아도 돼. 오히려 율법하고 반대되는 거를 오히려 율법이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에요. 율법이 사망이고 율법이 죄요. 죄의 권능이. 이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켰던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정말 열받은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사도 바울. 이런 정신 나간 미친 뭐가 있나 막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도 율법과 반대된 얘기를 했거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걸 눈으로 좀 봐서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자, 보세요.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제가 읽을게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뭐하고 싸우냐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 이걸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가 죄와 싸우는 거야. 그럼 죄는 뭐냐는 거지. 죄는 나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선이나 판단으로 볼 때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도 그걸 고치려고 엄청 애를 썼을 거야. 근데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고 힘 빼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세월을 허송하고 그냥 답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야. 거기가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은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죄의 무게나 죄의 어떤 형량이나 죄의 어떤 크기나 부피나 어떤 죄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죄로 볼 때 죄를 죄로 보는 거는 인간의 모습에서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부모한테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워왔어. 그 때문에 이 사상이 깨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이건 깰래야 깰 수가 없어. 또 이것 또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다 깨져.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갑자기 순간에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죄가 해결가 돼서 아이고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영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아니 육은 말도 안 돼. 육은 뭐 그 죄는 뭐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구더기만도 못한 나는 정말 괴수요 인간의 해방거리요 사람의 어떤 그런 방해만 됐든 나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순간.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너무 죄를 한탄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 그 죄인이 죄 또 짓겠어요? 그걸 못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지은 죄를 거듭 짓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또 먹고 또 돼지가 또 씻었다가 다시 굴르고 걔는 개돼지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거듭나거나 변화된 게 없는 거야. 그냥 인간이 그냥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그나마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서 좀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 인간의 의로 사는 것도 살 수도 없지만 살지도 못하지만 살아도 안 돼. 너는 아무리 네가 의를 행해도 너는 죄인이야.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 인간에게 의롭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의인인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의의가 벗겨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완전히 망하는 폭삭 망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거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죠. 거기서 못 깨달으면 너무 괴롭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정말 정말 이건 후회해서도 안 되고 그냥 정말 뒤늦은 탄식하는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한 그 환경들을 목격하는 날 내가 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때 가서 누구 한탄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몰아내는 죄는 인간의 그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인간의 선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추출돼가지고 흙에서 나온 인간들이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살았잖아. 그리고 인간적 육신으로 우리는 배웠잖아. 그 속에서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우리는 완전히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추구해 왔잖아. 그 때문에 우리가 싹 벗겨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이론이나 뭐 누가 들어서나 뭔가 권면하거나 누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아무리 강권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 그래서 제가 죄 안 지려고 애쓰지 말고 죄에서 벗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수고와 노력과 그의 어떤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애써라. 그러면 된다. 자 보세요.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라. 그러면 주님 만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의 모든 응답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우리 응답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하고 온리 지저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래서 주님밖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그 사랑은 식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은 갈수록 뜨거울 거라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서 불을 떼니까 태양이 식었다가 뭐 이게 뭐 뜨거웠다가 이러면 이거 그냥 우주가 문제가 있는 거죠. 태양을 만드신 태양에서 오는 바람이 이번에 뭐 그 경북에서 불난 그 불에 막 나무를 태울 때 그게 막 1000도씨까지 올라간대요. 엄청난 최고의 화력이 있을 때 막 10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간대. 포항제철에서 쇠를 녹이는 그 온도가 1500에서 1800도래요.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그 근처 주위의 바람이 5000도라는 거지. 그러면 태양 속으로 들어가서 핵심은 얼마나 뜨거울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이 뜨겁게 만드신 그 뜨거움의 열정이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식을까? 그게 안 부어지니까 식는 거예요. 안 부어지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라는 거지. 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더 죄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그 돌판을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율법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됐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것 자체가 죄였던 것 같아요. 아담 창세기부터 율법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그 정도였어.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막 늘어난 거야. 10가지가 613가지로 613개가 10,000가지로 막 늘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나왔겠지. 그러고 나서 그쪽에는 계속 인간에게 수없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 율법에다 또 잣대를 갖다 들어대면서 뭔가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거기를 이제 차단시키고 거기를 삭제시키고 이제는 모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삶의 어떤 그런 자세, 인간의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맞춰 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래야 괜찮은 사람 되는 거야.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하놓으니까 틀린 말 아니거든. 저는 율법을 망가지로 보는 그 이상으로 보는 게 하라 하지 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모진 십자가, 그 수모스러운 십자가, 그 치욕스럽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안 주셨다는 거죠. 오직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인간의 어떤 시선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교회만 오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마음이, 사상이, 이론이, 말씀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지. 우리가 주인공이 안 되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말씀에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참여자가 되는 거죠.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야.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예표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아담이 왜 망했는지도 한번 또 봐야 된다니까. 아담이 망한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도 아담처럼 안 살으니까. 아담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망한 거예요. 뱀의 꼬임을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 중간에 꼬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 뱀이야, 마귀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친 자와 같으면 족하고 제자는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고 그랬어. 사단의 어떤 정체성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그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높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면 자꾸 낮아지는 게 맞는 거야. 다 겸손해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부정한 것이 삭제되는 게 맞는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증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입새 부정한 것들을 좀 없애야 되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하나 없애주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주님의 통치와 지배, 다스림 가운데, 그게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고 지켜지는 거고 보존되어지는 거고 끝까지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이제 주님의 그 승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안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납치해 가다, 휴거라는 것은 납치해 가다, 하나님께서 낚아채 가다, 이런 거라잖아. 근데 휴가할 때만 하나님 낚아채 갈까? 그때만?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 없는 삶인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그때 낚아채 가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이거는 어떻게 육으로 생각해도 영으로 생각해도 아니라고. 삶 속에서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과의 다스림을 받고 늘 임만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는 건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끌려가는 거지.
따라가는 건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과 자기 수고가 있지만 끌려간다는 건 나의 의지와 나의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냥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 예수님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나 들림 받고 싶어. 내가 들림 받길 원해. 아니, 다 원하는 거지. 근데 평상시에 주님과의 어떤 임마누엘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휴가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준비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오시면 다 가길 원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몸이 어떻게 후련히 변화돼서 어떻게 하늘에 주님 앞에 이끌려 하늘 공중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뭔가 괜찮은 사람 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주님이 다 짚어주셨잖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야. 육절원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으로 난자야 돼. 천국에서 심자는 거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지금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300년 동행하다 올라가는 것처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고 가다. 이게 동행이라는 어원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동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에 올라가는 거지. 평상시 아무 동행도 없고. 그래서 옛날 책을 다 폐기시켰다는 거야. 옛날에는 인간의 인본주의가 들어갔어요.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게 불순물이더라고요.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다 알아.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건 나쁜 인간이야. 그런 사람은 상종 안 해요. 그냥 멀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좋은 사람한테 속잖아요. 좋은 일에 속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에 속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데 나쁜 거는 경계하면서 의롭다 인간의 의가 더 나쁜 건데 이거를 경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야. 맨날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돼서 내 마음에 꺼리끼는 거 없이 성경 많이 보고 그냥 그렇게 괜찮은 사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가겠지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이것이 뽑아지고 이것이 삭제시키는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 걸렸지만 오늘 세월도 아깝지만 얼마나 많이 깨져야 하고 얼마나 많이 부서져야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뽑혀야 되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걸 아니까 진짜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남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정말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되고 육신을 후패하고 영은 날로 새로우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거 안 보여. 그냥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작게 보이고 이제 나중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했던 내 생명도 주님 앞에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 나한테는 나의 모든 게 한 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복이 나한테는 하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는 그 자체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체를 예수님 앞에 다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돼가는데 어느 정도 임계찬에 들어가니까 가습도가 붙더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여.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정말 영광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해요 라고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 그게 나쁜 거면 우리는 다 경계해. 근데 그게 인간들이 인정하는 좋은 거라는 거야. 괜찮으라는 거야. 거기에 완전히 묻혀버리면 그냥 거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죄인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어. 내가 의인되었다라고 딱 그 자기가 자기한테 딱 이제 뭔가 인정하는 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난 너네들 모르는 거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 나 만난 거 복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 사이에서 다른 게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그런 나됨을 누굴 통해서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는 사망이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은사가, 의가 이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의 결과는 뭐예요? 이게 생명이야. 이게 영생이라는 거야. 이 영생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생이라는 그 어원의 뜻이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게 의미지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다는 거, 거듭나다, 변화되다, 뭔가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까 우리 본 15장 55절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싹슨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에 대한 대가는 그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지옥에서 거기서 고통하는 거야. 이게 잠깐 있다가 지옥이 끝나는 거라면 아이고 한번 쟤 너무 안 됐다. 그냥 쟤 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 그냥 그걸 꺼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는 다시 안 돼. 돌아올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깼다가 아마 다시 살 거야. 지금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절대로 never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다시 좋은 사람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지옥이 현실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이거든.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 없어질 옷같이 낡아질,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없어지든지 나라가 없어지든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나라, 여기가 바로 꿈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앞으로 돌아갈 본향 천국이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 거기가 현실이에요. 영원한 현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꿈 같은 생활에 너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살잖아. 그 얼마나 미련하고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실한 사람 되겠죠.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착하게 남한테 어떤 피해 안 주고 그냥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막 땅치고 후회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내가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걸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죄를 범하였으면 당연히 사망이죠. 근데 죄 해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돼.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거를 자기 식대로 또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제 더 열심히 힘쓰는 그런 사람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하나님이야.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너의 수고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그런 지혜, 지식, 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말미암은 거야. 이제 싸울 게 너의 의의가 아니야. 인간의 의의가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힘써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들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을 수족해 결박해서 밖으로 끌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음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쓴 거잖아.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서 옷을 입지 않고 왔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옷을 안 입고 왔어. 어떤 사람이 잔치하려고 막 소를 잡고 살찐 짐승들 잡아가지고 막 그냥 혼전잘질 하는데 자기 백성들은 안 와.
가서 그냥 너무 속상해. 상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뭐 홀리의 준비는 마쳤는데 안 오는 거야. 내가 가가지고 빨리 한 사람씩 다 데려와. 나는 뭐 했다가 나가고 뭐 밭 샀다고 소 샀다고 뭐 결혼한다고 마지막 때는 정말 그때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다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의 어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야. 예복이 뭐예요? 성경론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주님의 어떤 그런 임만을 동행을 하지 않은 거야. 너 왜 다른 사람 다 입고 왔는데 너는 왜 안 입고 왔어?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나가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게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나 진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나 몇 주일날 다 지키고 뭐 11조 내가 떼어먹었냐.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냐. 내가 막 충성하고 막 나 진짜 막 제자 훈련 막 나 성경 공부 엄청 해가지고 몇 회까지 5회차까지 해가지고 나 막 완전히 그냥 자격증도 받고 내가 그만큼 전도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막 이러면서 슬피 우는 거고 그냥 막 아글서글 통곡하면서 막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령 올라갔는데 안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울고 그렇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못 맞춰 살았는데 내일 다 제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 자식들 데리고 가정 다 그냥 끌고 갔다가 이제 선교에서 이 꼴 저 꼴 어느 기가 막힌 꼴 다 보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냥 아주 그냥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뭐가 잘못됐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얼마를 더 잘해야 되냐고. 그런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잘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이래저래 다 문제야. 주님 없이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는 인간의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 문제야.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잘 나가도 문제야. 그게 해결돼요. 차라리 잘 안 되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도 없는데 자기가 의롭다 하면은 더 이상 그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잘 되면 그대로 끝나게 가는 거야. 근데 잘못되는 순간 자기는 돌아보게 되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서 엎드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해답은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는 우리한테 모든 거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더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핵심 결론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육신의 정말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정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자체가 성경인데 이건 웬만하면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더 깊이 알고 또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죄에 관련된 싸움으로 죄와의 전쟁이고 주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들어가면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기도하면서 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알지 못하는 주님의 관계 속에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주님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나중에 뭘 하냐면 이거를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고 마치고 다 끝냈다. 나 승리했다라는 그 주님 안에 이건 항상 여러분한테 내가 늘 노래처럼 하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죽었다 1000번을 깨어났고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모든 시작이요
나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주님이 시작한 그분이 모든 걸 끝까지 다 완성하시 다 마쳤다. 너는 가만히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는 그거 알고 나면 감사와 감격, 정말 감동으로 감화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내 속에서 막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에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절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 마친 날까지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주님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것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모든 것들 다 때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죄와 그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거의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육신의 것과 싸웠다면 이제 그 율법과의 그 전쟁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다음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